우리 남전도회 연합의 헌신 예배를 이제 우리가 드리는데 헌신이라고 그랬습니다. 헌신이 도대체 뭐냐? 뭔가 좀 고통스럽게 뭔가를 쏟아놓는, 남들 하지 않는데 나만 어떻게 하다가 나만 잘못 걸려가지고 내가 뭔가를 쏟아 나와야 되는 어떤 고통스러운 과정쯤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진정한 헌신은 내 힘을 소진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거대한 능력 속으로 나를 던지는, 하나님의 능력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그런 모험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그 영화를 한 편 봤는데 그 영화 속에 소위 해양 구조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뭐 집도 이렇게 번듯하게 구조대원들이 있는 그 건물이 아주 멋진 건물이에요. 그 바닷가에 어울리는 아주 멋진 건물이고, 거기에 주인공하고 다 너무 잘생기고 또 멋지고, 또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하면 구조를 잘할 수 있을까, 그 뭐 이렇게 학교도 열어가지고 또 강연도 하고 또 토의도 하고 또 최신 어떤 구조 기법을 토론도 하고, 그러면서 또 제복도 있어요. 멋진 제복을 입고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이렇게 일을 하는데, 근데 어느 날 진짜 그 가까운 곳에서 배가 이렇게 난파되게 불이 났는데, 근데 불이 났는데 정작 이제껏 막 그 토론도 하고 연구도 하고 자부심 가지고 가던 그분들 가운데 그 불난 배를 어떻게 구조할 방법을 어떻게 찾지를 못해 우왕좌왕하면서 좀 어려움을 겪는 어떤 그런 그림을, 영화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뭔가를 진짜로 뭘 실제로 한다고 하는 게 참 쉬운 일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교회 어떤 일꾼으로 또 남전대 회원으로 또 부름받아서 어떤 일꾼이라고 하는 제복 혹은 남전대 회원이라고 하는 어떤 제복을 입고 우리가 그렇게 활동을 하지만, 정작 필요할 때 한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어려울 때 뭔가 그 교회를 더 아름답게 은혜롭게 잘 세워가는 어떤 그 일에 쓰임 받으려고 하는 그때 제대로 온전히 쓰임 받는 것이 참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영적 야성을 잃어버렸다, 뭐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어쨌든 진짜로 필요할 때 쓰임 받지 못하는, 왜 그렇게 우리가 정말 쓰임 받지 못할까? 사실 그 구조대원들을 보면 실제로 바다에 뛰어들어 가지고 구조하는 어떤 그런 연습보다는 앉아가지고 그저 이론적으로 뭔가를 좀 얘기하고 토의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바다 위에 떠 있는 배에 불이 났을 때 어쩔 줄을 모르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정말 잘 아는, 뭐 이거는 눈 감고도 다 아는 그런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입니다. 여기는 그야말로 너무 잘 아는 얘기긴 합니다만 주일학교 아이들에게는 꽤 유명한, 그리고 전도사님들이 단골 설교 주제로 삼을 수 있는, 왜냐하면 굉장히 엑사이팅하고요, 굉장히 흥미진진하고요, 좀 우리 어른들로 말하면 영적 야성을 깨울 만한 어떤 그런 스토리가 오늘 본문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남전대 회원들이 영적 야성을 새롭게 좀 깨우는, 이미 좀 다 깨워져 있긴 합니다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 교회,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필요하실 때 그렇게 즉시전력감으로 잘 쓰임 받는 그런 남전도회 회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찾는 한 사람, 오늘 본문에는 다윗 같은 그런 사람인데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몇 가지 좀 정리를 해보는데, 첫 번째로는 나의 스펙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스토리를 잘 써내려가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스펙이 아닌 하나님과의 스토리를 잘 써야 합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그때 사울이 자신이 입던 갑옷을 주었습니다만 사실 그것은 다윗에게는 맞지는 않고요. 그래서 다윗이 그것을 이제 입지는 않습니다. 세상은 특별히 우리 남성들에게, 남자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갑옷을 이렇게 입으라고 강요를 합니다. 그 갑옷은 아마 우리의 명함에 어떤 찍힌 어떤 직함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그 갑옷은 우리 뭐 너무 잘 돼 있는 자녀들의 어떤 이야기도 될 수도 있고요.
혹은 뭐 나의 어떤 노후 보장이 잘 돼 있는 어떤 적정 규모의 어떤 자산 뭐 이런 것도 우리에게 갑옷이 될지 모르겠어요. 끊임없이 그 갑옷을 입어야 한다. 그 갑옷이 준비돼야 된다. 계속해서 세상은 우리에게 특별히 한 가정의 또 가장으로 또 교회의 기둥처럼 쓰임 받는 우리 남성 우리 성도들에게는 끊임없이 그 갑옷을 입으라고 부추기고 또 부추기죠. 그리고 우리 남전도 회원들을 비롯해서 많은 성도들이 평생 이 스펙이라는 갑옷을 입기 위해서 분투합니다. 조금 더 명함에 좀 많은 것을 기록하기 위해.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명함이 얼마나 긴지요. 얼마나 긴지 도대체 이분의 진짜 정체는 뭔가. 사실 그분은 목사님이거든요. 목사님인데 엄청 많아요. 엄청 긴 어떤 명함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사람들은 그 어떤 세상에서의 어떤 스펙이란 그 어떤 그 갑옷, 세상이 자꾸 입으라 그러니까 그 걸칠 만한 그럴 듯한 어떤 스펙을 쌓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만약 그게 없으면 골리앗 같은 어떤 큰 엄청난 어려움이 왔을 때 왠지 내가 이기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하는 거죠. 이 스펙도 준비하고 저 스펙도 준비하고. 그래서 왠지 그게 없으면 내가 잘 살 수 없을 것 같은 불안감도 있고. 그런데 오늘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린 것은 사울이 입혀준 화려한 갑옷이 아니었다는데 그게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 바로 그겁니다. 다윗이 정작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은 그동안 목동으로서 들판에서 양을 치면서 그게 곰이 나타나고 사자가 나타났을 때 결국은 그 곰으로부터 혹은 사자로부터 늑대로부터 그 양을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과의 어떤 스토리. 그래서 결국은 갑옷이 다윗을 다윗되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 그 스토리를 이 다윗은 계속해서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남들에게 번듯하게 있는 이력은 뭐 그렇게 별로 없어요. 아버지도 신통하게 생각 안 했습니다. 선지자도 그렇게 신통하게 생각 안 했어요. 별로 이렇게 뭐 대단한 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다윗에 대해서 왜냐하면 신통한 스펙이 없기 때문이에요. 명함에 뭐 별다르게 기록될 만한 게 없어요. 소위 말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스펙을 별로 준비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있었던 형도 모르고 아버지도 모르고 다른 사람 아무도 모르는 하나님과의 어떤 생생한 스토리, 하나님과 함께했던 어떤 그 영적인 추억들, 이것은 다윗에게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적인 스토리가 결국은 다윗을 골리앗을 만났을 때 그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기게 하는 원동력이 된 거죠. 스펙 좋은 사람이 얼마나 많이 달려들었겠어요. 군사학교를 나오고 창을 잘 던지고 방패를 잘 쓰고 좀 칼기나 쓴다는 사람들이 다 골리앗 앞에 나가지 않았겠습니까? 꼼짝 못하는 거예요. 골리앗을 어떻게 쓰러뜨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정말 아무 스펙도 없는 것 같은 전혀 스펙이 없어 보이는 다윗은 하나님과의 어떤 그 스토리, 영적인 스토리, 하나님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면 나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그런 스토리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남전도 회원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박물관에 갇혀 있는 어떤 유물 같은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살아 숨쉬는 어떤 사건들, 나의 어떤 스펙들은 잠시 잠깐 동안 세상에서는 자랑거리가 될지 몰라도 하나님과의 스토리는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내 삶에 어떤 역사를 써내려 가실까? 하나님은 오늘 내 삶 가운데 어떤 스토리를 만들어 주실까? 여러분 그것을 기대하며 나가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아버지가 얼마나 높은 사람이었는지, 여러분 그걸로 아이들이 우리 아버지 정말 높은 사람이었구나, 정말 연봉 많이 받았구나. 여러분 그걸로 아이들이 감동을 받는 게 아니에요. 진짜 감동받는 것은요, 정말 힘들 때, 어려울 때, 아버지 저 때 힘든 거 알고 있어요. 자녀들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겨내는지 그것이 아이들에게 평생 힘이 되는 것이죠. 저 아버지가 붙들었던 그 하나님을 나도 붙들어야 되겠구나.
여러분 그게 진짜 가문의 영적 유산이죠. 우리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우리 아버지들, 우리 남성들, 우리 남전대 회원들의 책임이 크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의 책임이 큰데 우리가 무엇으로 그들을 세워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잘된 거, 뭐 그거 가지고 명함 가지고 자 이봐 내가 이렇게 됐어. 여러분 그걸로 이 사람들을 세워갈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뭐 좀 유명한 사람이 된 것, 뭐 내가 연봉을 많이 받는 것, 내가 좋은 학교를 나온 것 이것 가지고는 별로 감동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우리 남전대 회원들이 그 형님이 그 아버지가 그 삼촌이 정말 힘들 때 하나님 그분을 붙잡고 의지하고 능력으로 이겨가는 거 보면서 아, 교회가 진짜구나.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 떠나지 않는 것이죠.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세상에 값옷이라는 그 스펙을 만들고 그게 정말 죄일인 것처럼 우리가 나간다면 다른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헷갈리기 시작하다가 결국은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남전도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남자 성도로서 이 땅에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는데 교회에서 여러 직분들을 받았잖아요. 저 같은 목사로 혹은 장로님으로 집사님으로 또 이 자리 또 권사님 여러 뭐 직분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이 직분은 사실은 우리에게 주신 스펙은 아니에요. 이건 어떤 타이틀도 아닙니다. 정말 이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막 힘으로 작용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에게 정말 힘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은 글자 그대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어떤 그런 역사들, 그런 역사들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또 모범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주제를 가지고 살아갈 수만 있다면 아마 교회 공동체는 세상의 그 어떤 단체도 흉내낼 수 없는 그야말로 생명력 있는 생명력 넘치는 그런 공동체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 일에 스펙보다는 하나님과의 스토리를 붙잡고 그런 생생한 스토리를 가운데 승리하는 어떤 그 이야기를 붙잡고 나가는 우리 남전도 회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려면 또 하나는요, 내 손에 무기가 아닌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앞세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야 합니다. 자, 4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칼과 장으로 내게 나오니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오니. 여러분 이것은 다윗의 그야말로 참 놀라운 어떤 외침인데 용기 있는 어떤 소년의 어떤 담대한 외침 정도가 아니고요. 전쟁의 주권이 내게 있지 않고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다윗의 어떤 영적 통찰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남성들은 본능적으로 내 손에 쥐어진 게 뭔지를 자꾸 확인하려고 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게 뭘지, 내 기술이 뭐지, 내 인맥이 뭐지, 내 자원은 충분한가? 그게 충분할 때 우리는 움직이려고 합니다. 내게 뭔가가 충분하게 주어졌을 때. 근데 여러분 영적 전쟁터에서 내게 주어진 것으로 내가 이길 수만 있다면 뭐 세상에 사는 것보다 여러분 그거보다 더 쉬운 일은 없어요. 내게 주어진 것 가지고 주어진 만큼 승리할 수 있다면 정말 그 계산법은 너무 쉽지 않겠습니까? 10개를 가지고 있으면 10개만큼 이긴다. 그러면 모르겠어요. 10개 가지려고 애를 쓸지는 몰라도 어쨌든 그 셈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영적인 전쟁터의 세상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수중에 있는 그것 가지고 안 될 때가 많이 있는데 그게 고민이에요. 내가 이 많은 커리어를 갖고 있으면 가정에 어려움이 없어야 됩니다. 자녀들이 쑥쑥 자라고 고민도 없고 사춘기 반항도 없고 뭐든지 잘 돼야 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모일 때마다 천국같이 되고요. 웃음꽃이 피어나고 여기가 천국인가 하면서 조금도 어려움이 없어요. 내가 지금 세상에서 거둔 이 어떤 스펙, 이 커리어 정도로 그렇게 가정이 이루어질 것 같으면 여러분 그거보다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열심히 그럼 살면 되거든요.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준비해서 스펙 준비하고 무기 준비하고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면서 계산하면서 그렇게 나가면 되는데 근데 여러분 그거 붙들고 갔다가 판판이 깨질 때가 있는 거예요.
결국 내가 패배하는 이유는 무기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내 손에 무언가 쥐어진 게 없어서 그게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오늘 45절 말씀을 역으로 생각해 보면 무기가 없어서 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선포하고 이겼거든요. 반대로 내가 지는 이유는, 내가 깨지는 이유는, 내가 쓰러지는 이유는, 실패하는 이유는 무기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헌신은 뭔가 지금 뭐 내 손에 주어진 것 가지고 힘을 보태 가지고 하나님을 돕고 뭐 하나님, 그게 아니고요. 진정한 헌신은 내 무력함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을 앞세우고 나가는,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헌신자의 고백인 것입니다. 살면서 골리앗 같은 진짜 힘든 문제를 만날 때가 있죠. 최근에 제 친구의 아내가, 사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 친구는 공부도 썩 잘해서 아주 유명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설교도 잘하고 강의도 잘하는 아주 유능한 친구입니다. 근데 어쩔 수 없는, 뭐 인간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질병을 만났을 때 꼼짝 못하고 당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어떤 무력감, 우리 살면서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용기 하나로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말이에요. 내가 그래도 군대 생활하면서 못할 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뭐든지 막 초전박살하고 막 기합 놓고 달려가고 그러면 다 되는 줄 알고. 근데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골리앗 같은 문제를 만났을 때 이게 내 학벌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재산을 많이 모아놨는데 이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야말로 내 인생 앞에 다가온 어떤 그 골리앗. 그래서 골리앗을 만나면 사람들이 자꾸만 자기가 하고 있는 주머니에 있는 걸 만지작거리면 이걸로 이길 수 있을까? 이걸로 이길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의하면 칼을 만지작거리고 창을 만지작거리고 단창을 만지작거리고 방패를 만지작거리고 자꾸 만지작거리죠. 왜냐하면 그걸로 내가 살 줄 알고 만지는 거예요. 내가 그걸로 이길 것 같아요. 자꾸 만지작거리지.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그걸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칼을 들고 단창을 들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무기를 들고 달려가지만 그 무기 들고 판판이 깨지는 걸 알고 있고, 다윗은 이미 앞에 다른 선배들이 가서 달려갔는데 안 되는 거 다 알고 있어요. 다윗이 붙들고 나가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달려가는. 사랑하는 남전도회 회원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남전도회가 아름답게 잘 쓰임 받겠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나갈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난 줄 믿고, 주님의 이름을 날마다 부르짖는 우리 남전도회 회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족들 앞에서도 내가 다 해야 된다고 하는 강박에서 벗어나십시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들은요, 골리앗을 만나도 걱정하지 않아요. 우리 아버지가 이기는 걸 봤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가서 아버지가 이기는 걸 봤거든요. 남전대 회원으로서 또 어떤 사업을 준비할 때도 사실은 뭐 여러 가지 계획하고 행사하고 뭐 예산 규모, 뭐 인력 배치 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남전도회 회원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는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가. 여호와의 이름을 앞세울 때 반드시 잘 될 줄 믿습니다. 무기를 만지작거리지 마십시오. 뭐 이것저것 준비된 거 만지작거리지 마시고, 정말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여호와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달려가노라. 그렇게 고백하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은요,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영적 제사장의 사명을 완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남성들을 각 가정과 사회와 또 우리 교회 공동체 리더로 세우시는 이유는 군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제사장으로
섬기라고 주셨습니다. 제사장으로 섬기라고 리더십을 주신 거예요. 장로님으로 또 안수 집사님으로 세우셨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리더십으로 세워졌는데 가정에서도 아버지라고 하는, 남편이라고 하는 어떤 이름이 있잖아요. 예.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신 이유는 이건 군림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제사장으로 섬기라고. 구약의 제사장은요, 그야말로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간 사람들.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들의 역할은요, 축복의 통로였어요. 백성들의 죄를 움켜쥐고 같이 울면서 말이에요. 같이 가슴 아파하면서. 그러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내고야만은, 예. 결국은 백성들이 잘되게 하는 중보자였습니다. 중보자. 군림하는 사람이 아니고 중보자였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남성 성도들이, 우리 남전도의 회원들이 회복해야 될 최고의 헌신은 이 제사장의 직분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자꾸만 세상에서는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라고, 그래서 승리하라고 부추기지만, 하나님은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가 지금 사순절 십자가를 묵상하는 계절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특별히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그 그리스도, 하나님과 본체이신 그 그리스도가 사람의 모양으로, 인간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고 죽기까지 낮아지신. 그래서 계속해서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뭡니까? 낮아지고 중보자가 되라고 자꾸 말씀하세요. 군림하는 사람이 아니고 중보자가 되라고. 굉장히 어떤 부분에 열정적으로 우리가 달려가잖아요. 저도 남성이지만 막 열정적으로 달려가는데 정작 중요할 때 침묵을 할 때가 많아요. 네. 집에서는 영적으로 침묵할 때가 많아요. 교회에서도 영적으로 좀 침묵할 때가 많아요. 네. 굉장히 열정적인 부분이 있는데 또 한편으로 침묵하고. 왜 그러냐면은 정말 결정적일 때 침묵하는 이유는 영적으로 메말랐기 때문이에요. 영적으로 메마른 제사장 상상이 됩니까? 제사장인데 영성이 없어요. 상상이 됩니까? 남성 지도자로 세운 이유는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섬기라고 세우신 것인데, 근데 제사장인데 영성이 없어요. 영적 리더십이 없습니다. 오른팔 왼팔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것이죠. 제사장은 성소의 등불을 꺼트려서는 안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남성 성도들이 가정에 기도에 불이 꺼트려져서는 안 됩니다. 그 책임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버지인 우리에게 있고 남편인 우리들에게 있어요. 만약에 기도에 불이 꺼트려졌다면 그건 내 책임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셨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신 자예요. 근데 꺼져 있다면 그건 전적으로 우리 책임입니다. 우리 남전도 회원 한 분 한 분이 거룩한 예배자로 바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보는 시선 속에서 예배가 아니라 나 홀로 하나님 앞에서 독대하며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바로 그 사람. 거기서 주신 은혜, 하나님 주신 그 은혜로 가정 성소부터 여러분 승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버지 학교 가면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뭐 그런 구호가 있잖아요. 그 구호를 좀 벤치마킹해서 한번 따라합시다. 남전도회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 한국교회 여성 성도들이 훨씬 많지만 죄송합니다. 여자분들 되게 뭐 제가 차별하는 건 아니고요. 근데 남자가 살아야 돼요. 남성 성도들이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남전도회 회원들이 살아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야 교회도 살고 가정도 살고, 그렇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걸 포기하지 마시고. 제가 최근에 사진을 제가 좀 개인적으로 교제하는 목사님이 손주하고 기도하는 장면, 한번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저분이 그 대구에 가면 범호교회라고 상당히 좀 규모 있는 교회 목사님, 원로 목사님이세요. 이제 얼마 전에 은퇴하셨는데 늘 손주 자랑하시더니 저 손주가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는 캐나다에서 왔거나 그럴 거예요. 근데 훈련 잘 됐죠. 네. 저 도대체 저 어떤 기도를 하고 있을까? 여러분 평소에 기도하지 않으면 저 모습이 나오겠습니까? 예, 저는 저 목사님을 잘 알거든요. 성품도 잘 알고
틀림없이 그 자녀도 아버지를 닮아서 기도 많이 할 텐데, 근데 아마 저 손주를 저렇게 저렇게 이제 기도를 열심히 이제 할아버지가 축복 기도를 해주고 있는데, 아마 이제 저기 아버지도 저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 저렇게 되면 나중에 이런 일이 있으면 영상 하나 보여주십시오. 너무 재밌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빠 주일날 설교 잘하게 하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초등부 언니 오빠들이 말씀을 잘 기울여서 그 생각보다 더 지혜가 많아지도록 초등부 언니 오빠들에게 큰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배 안 아프고 설사똥도 지금 아버지가 목사예요. 근데 딸이 아버지를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시옵소서 하면서. 제가 지난주에 저걸 영상을 보고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제 여러분에게 여러분 아버지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딸들이 저렇게 되는 거예요. 자녀가 저렇게 되는 거예요. 주시옵소서 이러면서 말이에요. 그 아버지의 진지한 표정을 봤습니까? 그 딸이 기도하는 거 하나님을 믿으니까 얼마나 진지하게. 물론 뒷장면에 가면 이제 그 아들은 자꾸만 막 이렇게 깨방을 놓고 이제 그러긴 하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다음 세대를 우리가 품에 안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거기에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걸 포기하고 있거든. 그걸 포기하고 제사장의 이 역할을 포기하고 뭔가 내가 그랬던 것처럼 자꾸 스펙을 쥐어주려고 그래요. 스펙을 쥐어주고. 여러분 죄송하지만요, 그 스펙이 모든 상황에서 다 이길 수 있는 스펙이 아니에요. 어느 정도는 뭐 이겨내길 수 있겠죠. 그런데 인생의 결정적인 문제 앞에서는 그게 그 자녀들의 해결책이 안 됩니다. 진짜 해결책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인데, 이 역할은 아버지의 역할이 중요해요. 아버지들, 이 남자 성도님들, 저를 포함한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이 영적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기도하고 나갈 때, 우리가 지금 다음 세대를 우리가 정말 간절하게 이들을 기다리며 기대하며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출발은 우리 남자 성도들이 본래의 자리를 찾는 거예요. 본래의 어떤 영적인 어떤 자리에 우리가 그 자리를 찾아서 다음 세대에 끌어안고 축복하기 시작하고,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칭찬하고. 여러분, 아이들이 교회를 얼마나 오기 싶겠어요. 우리 장로님이 내 보기만 하면 칭찬하고 달려들고 끌어안아주고 이러는데, 우리 집사님이 막 보기만 보면 그래 축복하는데, 아이들이 교회 가기만 하면요,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아까 점심 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예쁜 여러분, 이건 진짜입니다. 엄청 예쁜 아이들이 저를 이렇게 보면 아는 척하고 이럽니다. 그래서 물론 유치원생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 모친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팬클럽을 이렇게 한번 조성을 해봐야 되겠다고. 이래봬도 아주 예쁜 아이들이 저에게 지금. 왜 그런지 하면 저는 그 아이를 보기만 하면 축복해 줍니다. 예쁘구나, 내가 너를 사랑한다, 축복해. 이건 진심이거든요. 볼 때마다 축복해 줍니다. 예쁘다, 축복한다. 그러니까 그 아이도 알아들어가지고 저 멀리서 봐도 내한테 그리고 옷 예쁜 거 입고 저한테 와서 이렇게 예쁜 모습 보이려고 하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책임입니다. 우리 남자 성도 우리 책임입니다. 이 자리에 물론 다 우리들 모두가 다 같이 다음 세대를 첫 열쇠를 여는 것은 우리들 책임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축복해주고. 왜냐하면 우리가 원래 그렇게 축복의 통로로 부름받았어요. 문제는 우리가 그걸 사용하지 않고 자꾸만 다른 무기들을 붙잡고 만지작거리고, 이것 가지고 어떻게 해볼까, 저것 가지고 해볼까.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아니니까 나도 지쳤고 그도 지쳤고. 그러니까 공동체에 피로감이 있고, 가정에도 피로감이 있고, 관계가 깨트려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어떤 회원이 슬럼프에 빠졌을 때, 내가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해병대 전후회가 얼마나 잘 되는데, 해병대 전후회보다는 우리 남전도의 회원이 이 전후회, 이 모임이 훨씬 더 파워풀한 모임인 줄 믿습니다. 안 믿으시는군요. 해병대원들이 계시는군요, 보니까. 믿으십니까? 사실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어떤 모임인데,
예,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헌신된 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신. 근데 그 사람은 완벽한 사람은 아니에요. 뭐 슈퍼 히어로를 찾고 있는 게 아닙니다. 뭐 성정이 뭐 엄청 뭐 대단하거나 뭐 실수를 한 번도 안 하는 어떤 그런 얼굴은 뭐 깎아놓은 밤털처럼 뭐 장동건 비슷하게 생기고 뭐 이런 사람을 찾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늘 부르짖는 바로 그 사람. 삶의 모든 현장에서 내 스픽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스토리, 그 스토리 속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시기 때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 그 한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몸부림치고 가정과 교회에서 제사장의 사명을 묵묵히 감당해가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지금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남준도 회원 여러분, 성도 여러분, 세상이 입혀주는, 세상이 요구하는 갑옷은 과감하게 좀 벗어도 괜찮아요. 벗어버리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여호와 이름 의지하고 나가는 어떤 그 능력 붙들고 나의 스펙보다는 하나님과의 스토리를, 내 손의 무기보다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앞세우면서 세상에서의 성공보다는 영적 제사장으로서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셔서 교회도 평안하고 가정도 평안하고, 특별히 이런 어떤 영적 스펙을 가지고 남준도 회원으로서 연합회 활동을 하기만 한다면 틀림없이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귀하게 쓰임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동분의 남준도 회원들 되시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우리 다음 세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그야말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으로 아름답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